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모형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원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약속해 주시고 나서 4,000년이 이 구약이에요. 구약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4,000년 동안은 뭐 한 시간이냐? 여러분 한번 봐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십자가 예수만이 구원의 방법이고 회복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빨리 주고 싶을까요? 늦게 주고 싶을까요? 빨리 주고 싶죠. 근데 빨리 준다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4,00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4,000년은 뭐 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피눈물 나는 시간이었어요. 왜요? 주고 싶은데 줘도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설이었죠. 우리 애들이 요즘은 다 커서 그런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어릴 때는 데리고 가면 재미가 솔솔 났습니다. 절만 하면 돈이 들어왔거든.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셋. 그죠? 그러면 애들이 왜 재미가 있었냐면 돈을 몰라. 그래서 아빠 줘. 아빠가 과자를 줄게. 그럼 애들이요 파란 거 다 줘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애들이 컸을 때 이제는 애들을 슈퍼 데려갔더니 애들이 뭐라냐면 1,000원을 아는 거예요. 1,000원.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1,000원을 손에 봤죠. 파란 거 뺏고 1,000원을 줬어요. 그 애들은 파란 거는 싫어. 예? 왜냐하면 쓸 줄을 몰라.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 슈퍼 가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파란 10,000원짜리를 알고 나서부터 제 재미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한테 10만원짜리 슈퍼 줘봐요. 이게 뭐야 하고 찢어버리면 끝이죠. 그게 궁극적인 방법인데 찢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쭉 강의하면서도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떠나라며요. 갈 때 우리 떠났는데 와 하나님 지독해. 25년이 지나서 해주시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제가 그렇게 그 복음훈련학교를 시키는 사람들과 풀어가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25년을 하나님이 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빨리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포기 못한 게 있어요. 자식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여러분 알려면요, 자식이 알아야 풀어져요. 아세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이 다 한 것 같은데 하나 못했어요. 친척을 못 떠났어요. 아비의 집도 떠났고 본토도 떠났죠? 친척을 못 떠났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60% 좀 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100%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아들을 데리고 떠났냐면 여차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으니까 여차하면 그 아들을 양자 삼으려고. 그러다가 안 됐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데리고 떠난 조카 롯과 지독하게 싸우고 롯이 좋은 땅을 택하고 자기는 거지처럼 벌판에 버려졌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그렇게 토사구팽이라고 얘기하나요? 내팽겨 쳐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건 원래 본질적인 얘기는 아닌데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얘기네요. 이런 걸 팁이라고 그래요, 그냥. 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이야, 참 처음에는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나? 그런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줘요. 그럼 25년의 시간이 뭐 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이지 아브라함이 기다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방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금방 주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이 못 받은 거죠.
왜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구약 4,000년 동안은 왜 하나님 그 귀한 십자가를 주시지 않나요? 아까 우리 애들 얘기했죠? 애들한테 10만원짜리 수표 주면 100만원짜리 수표 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찢어버리죠. 찢어버리면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를 내팽겨치는 사람 치고 소망 있고 회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생명 있는 사람 없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4,000년 시간은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고 기다린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신 시간이다. 네? 여러분 한번 봐봐요. 하나님대로 사는 사람도 참 드문데 지멋대로 사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시켜도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만이 구속이고 십자가만이 회복이고 십자가만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4,0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넉넉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생명인지, 그것이 왜 구속인지, 그것이 왜 소망인지를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략하게 좀 풀려고 하는데, 자 봐요. 창세기 어제 3장 15절은 제가 풀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복음, 예수 십자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구약 4,000년을 건너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오셨어요. 쉬지 않고 일해 오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죽옷 사건이 나와요.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이 동산에서 내쫓아야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쫓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칼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죽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냥 내쫓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내쫓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는 것을 제가 미리 전제해 둡니다. 제가 지금 해석해 나가는 것이 제 해석만이 옳은 해석이다. 이것이 가장 요 해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이 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랬죠? 뭐로? 나뭇잎으로. 그죠? 왜 옷을 만들어 입었느냐?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죄가 안 가려졌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고 기부업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변명하고 죄를 전가시켰다 그랬잖아요. 어제 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인간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인간을 내쫓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 야, 그 옷은 금방 말라버려. 그러니까 영구한 옷을 내가 입혀줄게. 그리고 가죽옷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도 가죽옷이 비싼데. 예? 그 당시에 이 가죽옷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 안에는 궁극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실 때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안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숨겨져 있어요. 반드시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4,000년은 하나님이 예수, 이 십자가가 인간의 궁극적인 회복이고 궁극적인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좋은 옷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희생,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요. 양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되죠. 양가죽옷을 입었는데 옆에서 양이 매 하고 울고 옷도 입고 그리고 맨날 먹이를 주고 막 이래요? 이럴 수 없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너에게 이 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악질적인 분이실까요? 왜 죽여서라도 이것을 만드실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죄 지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죄를 가리우는 일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한번 그 어떤 드라마들 한번 보세요. 내가 살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뛰겠어요? 잠도 못 잘 거예요. 우리처럼 순진한 사람이 살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살인의 아픔에서 치유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인간들은 죄를 안 지은 존재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내쫓기 전에 주신 선물을 입어봤는데 입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안한 거예요. 죄가 가리워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 죄가 가리워질까요? 그래서 아마 인간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처음 인간은 가죽옷을 입어야 죄가 가려지는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죽옷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기 위해서는,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으로 치루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어디에서 유래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비록 네가 죄를 지어서 나랑 같이 살지 못하고 이 동산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덮여져야, 죄가 가리워져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내보낼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를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가죽옷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죄를 가리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죄가 덮여질 수 있어서 그 죄를 가리고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최초로 나타난 숨겨진 십자가예요. 아시겠죠? 십자가는 죽음, 부활, 이것이 상징적으로 내포된 도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죽옷 사건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유명한 구약의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가정하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보니까 죄가 덮여지는구나. 그죠? 죄가 덮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뭘 하게 되느냐면 죄를 덮기 위해서는 뭔가 죽어야 된다. 예? 이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타락해서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면 로또 복권이요 뭐 이럴 수 있죠. 집 사는 거요. 차 바꾸는 거요. 승진하는 거요. 그런데요, 진정한 기쁜 소식은 뭐냐 하면 죄에서 해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말이에요. 죄에서 해방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이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했겠어요? 자식들에게. 누가 있었겠어요? 자식밖에. 그죠? 그럼 자식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부모는 항상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게 되어 있답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가 생략된 채로 창세기 4장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딱 갔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 잘 봐요. 그런데 우리 명확하게 하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다 못 찾아보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가인과 그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사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제사와 더불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봐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러지 않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안 믿으시네요. 성경 확인해 보세요. 이따가 그러면.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냐?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전해주신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식들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를 가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 지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레위기 시대처럼 제사가 세분화되지 않았어요. 제사하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그죠? 레위기 시대에 아무리 많은 제사가 있어도 그 제사의 핵심은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가인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아벨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십자가. 근데 아직 십자가가 구체화되지 않았죠. 그 십자가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죽음이야. 희생이야.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희생의 제사가 없이는, 죽음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가인도 아벨도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가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외에 자기 방법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요? 그는 참 아이러니컬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뭐냐면 아니 왜 제사를 지내는데 꼭 양을 가지고 나가야 돼? 아, 왜 제사를 지내는데 꼭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돼?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농사 지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일리는 있어 보이죠? 항상 일리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일리가 없으면 죄를 못 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리는 있어도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농산물로 이 땅의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 줘도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뭐냐면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선포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더 구했던 사람들 다 회개합시다. 예? 다른 방법. 여러분 부흥되면 숫자가 늘어가죠. 그런데 나는 너무 한국교회가 숫자에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숫자는 늘어가도 교회가 무너지는 거 보니까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소수라도 핵심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땅을 바꾼 것처럼 이 땅이 바뀌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본질이 사라지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혼합주의가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세 군데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히브리서에 나오고 유다서에 나오고 요한일서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일서, 히브리서, 유다서에 보면 이런 거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찾아봐. 거기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악, 뭐가 의예요? 뭐가 악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이해되세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깨버리는 게 악이에요. 그 관계를 깨버리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성경을 풀 때는 항상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푸는 게 성경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면 성경 세 군데에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인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악을 부린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죠? 근데 가인이 악하대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 방법대로 나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이러니까 나는 내 거를 가지고 내 방식대로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지 몰라요. 교회는 나와요. 11조는 해요. 봉사는 하죠. 직분도 올라갔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나는요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하나님이 지금 위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면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것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더라. 재물이 하나님 뜻대로 양을 가지고 나갔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르지 않으면 역시 받지 못해요. 하나님.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같이 가는 게 사람과 재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든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한 마리의 양이 한 사람을 구속해요. 그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한 마리의 양이 죽어서 한 사람을 후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유월절 사건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절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죠? 이 10가지 재앙인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나 이런 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게 답답해요 좀. 근데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난 그냥 6월절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하려면 좀 다른 거를 내 사고 구조가 그래서 그런가 봐. 참. 여러분들이 묻지도 않는데 내가 질문을 해 또. 그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믿어 이러지 말고 네?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애굽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하신 일을 보면요 한꺼번에 한 칼에 죽이는 적이 없어요. 서서히 범위를 좁혀오시죠. 아간이 아이성에서 그 패배한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제비를 뽑을 때도 아간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12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뽑게 하시고 아간이 속한 지파가 뽑히는데 그 족장들을 불러서 뽑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족을 불러서 뽑게 하시고 아간의 가족 중에서 아간이 뽑힌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해 하나님은? 왜 그래요? 사랑이에요. 아세요?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범위가 좁혀오면 죄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피말려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일까요? 아니에요. 너 뽑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출애굽기를 늘 강의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냐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일하시고 애굽 사람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한편으로는 애굽의 우상들을 친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지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이 모든 게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애굽 사람들아 봐라,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은 헛된 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파괴되면서 애굽 사람들이 느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구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구나. 그런데 그 9가지 재앙을 내리셔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장자만 죽이는 거예요. 사인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죽음이 가면 안 되잖아요. 보호가 있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유월절이라는 것을 제정해 놓으셨는데, 이 유월절 안에는 기가 막힌 십자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을 자세히 풀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언제 죽으실지 그 시간까지도 명확하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에 그렇게 기가 막힌 십자가가 숨겨져 있는데, 잘 보세요. 거기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텐데, 너희들이 그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돼. 근데 그 양 한 마리는 이미 그 나흘 전에 잡아서 그 양이 점이 있는가 흠이 있는가를 3일 동안 살펴야 돼요.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 양은 어떤 양의 예표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죠? 그죠? 죄가 없는데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이기 때문에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점과 흠이 죄를 매치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3일 동안 살펴보고 나서 자세히 살펴서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바꿔야 돼요. 그 점이 있거나 흠이 있는 양은 유월절 양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잡는데요,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거죠. 이해되세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데 그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심판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에요. 넘어가는 게 6월이에요. 영어로 pass over. 이해되세요? 이게 6월절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는 바르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안에서 먹는데 이 고기는 예수님의 살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족이 작으면 또 다른 가족을 불러서 한 가족의 구성원을 만들어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고기를 남기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몸이 꺾이지 않으신 것처럼 그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6월절을 보면 최초의 성만찬이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을 먹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유대인들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는 믿지 않는데 6월절은 아직도 지켜. 민족의 해방절이니까. 이해되세요? 와, 참 너무 답답한 거죠. 실은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인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것을 숨겨놓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을 숨겨놓으셨는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문 설주와 좌우 임방, 아니, 문 임방과 좌우 설주예요. 아시겠어요? 나 오늘 교회 와서 이걸 설명을 하다가 목사님이 끝마친 거더라. 목사님 하나 잘못됐는데요. 뭐예요? 나는 이게 못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 설주가 좌우에 있는 거고요, 임방이 중앙에 있는 겁니다. 맞아요.
문 임방과 들어가는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문 임방은 머리에서 나는 피, 좌우 설주는 손에서 나는 피. 이해되세요? 그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면 정말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요, 저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으소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 아내 최경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큰딸 하효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둘째 딸 하효경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막내딸 하효준 머리부터,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은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요. 근데 이 애들을 한 타스처럼 우리 애들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인격체니까 하나하나 주의 보혈로 덮어요. 나는요, 우리 애들이 큰 문제 없이, 요즘 딸들 키우는 부모들이 마음이 좀 어렵거든요. 예?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 기도 덕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들은 몰라 아직.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오늘부터 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주의 보혈로 덮으세요. 가정을 덮으세요.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첫 번째 어웨이크닝을 할 때예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할 때. 성령이 얼마나 그 집회를 기름 부으시는지 잠재되어 있었던 귀신이 튀어나와서 드러난 거예요. 나는 귀신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강사니까 그 귀신이 드러나니까 나를 부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또.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중보 기도를 강하게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예요? 이 죽기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하고 맥이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먼저 목사님을 덮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말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결국은 해결이 됐어요. 그 귀신의 문제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기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너 목사야? 내가 너 과거를 아는데, 이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 피로 다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걸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깨끗이 못한 상태에서 가면 나 어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 중에도 보니까.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덮는 거예요. 절대로 날 공격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예? 좀 누리세요. 나는 참 십자가가 이런 거죠.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 차를 말이죠. 벤츠를 샀어. 얼마나 기뻐? 그죠? 나는 벤츠 아직 타보지도 못했는데 샀다고 칩시다. 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함부로 몰고 다니지를 못하겠어. 기스가 날까봐. 요즘 또 뭐 세차만 하면 막 땅이 녹아가지고 막 튀잖아요. 맨날 세워놓고 기뻐. 기뻐. 안 타. 왜 사요? 왜? 예? 그 벤츠를 타야, 누려야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벤츠 녹슬면 어떻게 되는데? 십자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좋아요.
능력의 도구야, 능력의 도구. 생명의 도구. 할렐루야. 누려야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안에는 엄청난 기능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제가 이제 막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차가 없으니까 막 꼬물차를 끌고 다니니까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 그래서 중고차가 소나타가 한 대가 나왔는데 180만 원에 샀어요. 집사님 몇 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줬어요. 나는 그분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고차 소나타가 미국에 수출됐던 차예요. 야, 나는 소나타를 타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오토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이게 미국에서는 가능한데 미국은 길이 쫙 뻗어 있잖아요. 오토 크루즈 기능을 시속 70km에 딱 누르면은 운전대 안 잡아도 그냥 지가 가는 거야. 예?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꼬불꼬불한 길이 많으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 근데 미국에 수출됐던 차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내가 고속도로 다니면서 그거 한번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차가 중고차지만 이 차에는 오토 크루즈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타봐야 누리지. 이 차가 미국에서 수입된 차예요. 아니, 수출된 차예요. 암만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생명이에요. 십자가가 회복이에요. 암만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누려야지. 믿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게 그래요. 주님, 이것을 주의 보혈로 덮으세요. 내가 계속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면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분명히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혈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아시겠어요? 그럼 보혈로 차단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요, 이게 다 순서가 있어. 주여, 이것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게 순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예요?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잔매를 자주 맞아봐요. 쓰러지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혈을 덮어야 돼. 그리고 생각난다면 가족 이름을 좀 불러요. 아세요? 예? 나는 확실히 믿는다니까요. 우리 딸들을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한. 믿습니까? 구원해요. 그죠?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 4장에서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구속의 범위가 넓혀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에서 한 가족으로. 이해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예수가 오셔서 전 세계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사람까지도 다 구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구속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야, 놀라워요. 나는 이런 거 들으면 막 너무 놀라운데 여러분 안 놀라운가 봐. 막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얘가 여기서 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해방이 있어요. 이 6월절에 해방 아닙니까? 해방!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나는 출애굽기 그 대목만 보면 너무 기뻐. 이들이요 나갈 때 막 그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나가면서 해방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43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막판에 와가지고 종으로 살면서 막 죽어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없이는 해방이 없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묶여있는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종된 노릇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난 이번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신다면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야, 이 해방이요. 야,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시간은 없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이게요, 누려보세요, 막. 지금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끌고 가시면 이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진정한 해방을 누려보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억압된 끈에서, 묶임에서 끊어지고 해방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야.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깔짝깔짝 하는 사람들 있죠? 예? 나를 자꾸 못 살게 굴고, 예? 나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제가 이따 오후에 얘기할 텐데 죄에서 이기는 것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깔짝깔짝거려. 그리고 내가 그냥 확 눌러가지고 얘를 지지밟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은 쾌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은 불쌍하잖아. 그잖아요. 사람에게는 양측이 다 있거든요. 결국은 얘가 나를 깔짝깔짝거리는 그 세력에서 해방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세력에서 해방되어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을 계속 누르고 억누르고 그냥 짓누르고 그냥 끌어가고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세력이 아들일 수도 있고 그 세력이 남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해방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해방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요즘 자유로운 영혼 하면 좀 이상한 의미로 쓰여지는데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모든 것을 누리고 다닐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절이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이 대속죄일은 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음력 7월 14일 날 1년에 한 번씩 그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속죄함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날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한 마리의 염소에게 옮겨 씌우고 그리고 그 염소를 죽이고 또는 한 마리 염소를 광야로 내쫓으면서 여러 가지 행위가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그 이스라엘의 죄가 전가된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면 그날 이스라엘은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민족의 명절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은 짐승들도 금식을 시키고 그리고 생명체인 모든 것들은 금식하면서 진정한 죄에서 해방을 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한 마리의 양을 통해서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민족적인 절기라 그랬잖아요. 지금 집합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위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에서 한 가족으로 한 가족에서 한 국가로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야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이러면은 아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죄된 인간이 죄 때문에 지성이 가리워져 있거든요. 만약에 죄를 짓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방법을 그대로 다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풀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희생을 통해 한 사람을 구속시키다가 한 마리의 희생을 통해 한 가족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한 마리의 희생을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해 가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유월절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의 죄를 지고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개념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 대신 죽은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빗대서 얘기하는데 유월절의 어린 양은 한 가족을 위해서 죽었지만 이 예수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도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데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one
for all.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결국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면서 그 민족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십자가를 얘기해 놓고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일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일해 오셨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이 시간을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은 요거가 핵심인데 이외에도 구약에 십자가가 숨겨져 있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따가 시간을 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잘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인천에 어떤 교회에 그 전도팀이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저도 전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잘 아세요. 하 목사님도 오셨어요? 하 목사님도 전도하시게요? 그럼요, 저도 전도해죠. 잘됐다. 우리 교회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전도하실 테니까 가장 우리 교회 발이 넓은 사람을 붙여주겠다고 하면서 보험 설계사를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분에게 끌려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점심 먹는 시간을 빼놓고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날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 전도하고 나면 목사님 또 만날 사람 있어요. 또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가고. 와, 그래가지고요, 그날 몇 명을 만났냐면 8명을 만났어요. 한 사람 복음 전도하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저는 뭐 서론하고 뭐 관계 영상하고 이렇게 하려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8명을 만났는데 그 8명 가운데 7명이 예수 십자가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교회 나올 것을 약속을 했어요. 한 사람만 보류했어요. 성과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녁에 8시가 끝나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성과는 대단한데 머리는 어지럽더라고요. 전도할 때는 긴장해서 막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십자가가 회복의 통로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나도 회복되어져야 되지만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십자가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전도 못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이 확신이 있으면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응정을 좀 부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죠. 하나님, 오늘 하도교는 기쁘시죠? 저를 통해서 8명이 복음을 들었다고, 7명이 영접을 했어요. 교회 주일날 다 나온대요. 근데 하나님, 오늘 내가 점심 먹는 시간 빼놓고 쉬지 않고 전도했다고요? 어지러워요. 날 좀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게 하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도균아, 나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제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푼 성경이 그 얘기잖아요. 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하루 쉬지 않고 전도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와닿는데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정 피웠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구약 4,000년의 시간이 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알리시는 시간이었어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